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 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야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신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높고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공평하게 대하시고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습니다.
차별 없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대 절기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것이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굳이 3대 절기를 이어서 공의로운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으실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3대 절기를 살펴보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유월절 살펴보면 1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은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피를 문 안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을 더 큰 의미로 본다면 이 열 재앙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고난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430년간의 그 종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높고 낮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공평이 없으시며 차별하신 분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토록 그저 종으로서의 삶만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서 칠칠절과 초막절이 나옵니다. 이 칠칠절은 미래의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 초막 생활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초막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40년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초막절은 초라한 광야 생활 같지만 날마다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처럼 칠칠절과 초막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이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공통된 규칙,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서도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자, 11절은 칠칠절 가운데 지침이고요. 14절은 초막절 가운데 지침입니다. 이 두 절기에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지침이 무엇입니까? 있는 사람들만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소외받고 가난하고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 77절과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의를 실천하라는 겁니다. 곧 77절과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억하며 공의롭게 지켜야 되는 절기라는 겁니다.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뛰어넘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더욱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다면 공의입니다. 각 성의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고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자세로 백성들을 이끌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이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는 이 말씀이요, 꼭 리더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뼈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아 공의로운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외모와 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도 있죠.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 정도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들을 하지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외모나 돈을 회복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외모나 돈이 판단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외모나 돈으로 공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평을 따져야 합니다. 외모나 돈으로 의로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로움을 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품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공의의 하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은 여전히 따뜻하고 아직 세상은 살만 난다는 것이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한 일주일을, 한 달을, 그리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예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